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 5번째 시간입니다. 변화로서의 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복음의 진수 마지막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선 참고로 함께 기도사에 보시면 제가 간지를 넣어드렸거든요. 꼭 항상 설교 듣기 전에 간지를 빼놓으셔서 이제 보시면 앞에는 제 설교 때 인용할 문구를 제가 넣어드렸고요. 뒷면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설교 끝나고 나서 부를 찬양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함께 옆에 펴보시고 혹여나 앞에 안 보이시는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실제로 앞에 안 보이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넣어드렸고요. 2번째로는 집에 가셔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라고 제가 넣어드리기도 합니다. 저 나름대로 책을 다 읽고 핵심적인 내용, 중요한 부분만 요약한 거기 때문에 이 내용만 보더라도 충분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꼭 참고하시고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한 커피숍을 제가 가게 됐는데요. 우연히 한 스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스님이 그냥 스님이 아니고 해인사에도 오래 계셨고 통도사에서 오래 계셨고 불교 방송에도 많이 나오셨던, 강연을 하셨던 경륜이 깊으셨던 스님이셨어요.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님과 1시간 넘게 둘이서 이제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불교 교단을 향한 스님의 고민이 마치 교회 내에서의 문제점과 아주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의 주장이 이랬어요. 불교에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은 가르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충분히 많이 가르쳐주고 있다. 근데 그 가르침을 실제로 삶 가운데 실천하는 실천력이 불교 내는 너무나 부족하다. 산속에만 들어박혀 있다. 배운 것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살아내지 못하고 배움에만 그치고 있다. 이것이 개탄스럽다. 이런 주장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불교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배운 성경의 지식과 신앙의 경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기보다는 여전히 배움과 삶이 이원화되어져 있는, 마치 떨어져 있는 것처럼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본다면 스님이 한탄에 맞지 않는 불교계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뭐가 다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불교도 제자도의 삶이 실천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이 고민하고 있구나. 제가 나름대로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요, 배움에 있지 않고 배움의 실제가 되어 삶 가운데 증명할 수 있는 것, 이러한 삶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종교인의 모습이자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스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배운 것을, 우리가 경험한 것을 실제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이 종교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 스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모로 참 중요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배웠지만 결국엔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왜 다시금 찬찬히 살펴보았습니까? 그리고 수요예배 시간에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다시금 배웠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배움 때문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나눈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실제의 어떤 삶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소망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또한 구원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가서 기초부터 배워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신앙이 변화된 삶으로 증명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에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간수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바울과 실라에 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간수였지만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젖수가 모두 다 풀려난 줄만 알았던 이 간수가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참된 소망을 찾게 되었던 것이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었어요. 절망 가운데서도 찬양과 기도를 그치지 않았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그가 보고 들었고, 그 모습을 떠올렸던 간수는 자신 앞에 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선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이 간수에게 이렇게 선포했죠. 우리가 4주 동안 계속 살펴봤던 말씀인데 우리가 31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간수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에게 쓰였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때 간수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정말 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정말 그렇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보는 이들, 내게는 도저히 답이 없음을 깨닫고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뭘로 받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전적으로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간수에게 무슨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간수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간수는 배운 적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깊이 고민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단지 바울이 말씀을 선포한 그 순간 하나님은 전적으로 간수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간수는 그 자리에서 순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온 가족에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32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정말 상식선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풀려난 줄만 알았던 바울과 실라가 눈앞에 떡하니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이죠? 다시금 감옥에 가둬야죠.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수에겐 그런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더 놀라운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에 가져다 줄 수도 없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만 하는 뜨거운 열정이 간수의 마음 가운데 불릿듯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열정, 그 마음을 주신 분은 누구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한순간에 간수의 태도가 이렇게 돌변할 수 있었겠습니까? 간수가 개인적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이겠습니까? 아니죠. 누가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인한 한 사람의 변화는 세상의 이치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놀라운 신비가 사실 담겨져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최한조 성도님이 차를 폐차하셨는데 버스를 타고 오셨습니다. 제가 봤을 땐 놀라운 기적이에요. 네.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세요? 불가능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 좋은 휴일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지극히 계산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 삶의 많은 부분을 포기했어요, 지금. 물질도 포기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포기하고 지금 목회 여정을 걷고 있거든요. 저도 저를 봤을 때 이상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목회 여정을 걷고 있지? 이게 누군가가 제게 당신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도저히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방도가 없어요. 여전히 저는 제 자아가 펄펄 살아있습니다. 매 순간 저는 제가 걷는 이 여정을 포기하고 싶고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신기하게 저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각인시켜 주셔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오늘 물 한 잔 먹고 시작했잖아요. 여전히 조금 잔재해 있거든요. 그 장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이 자리에 서서 감사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 불가능합니다. 도망치고 싶은데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시는 거죠. 오늘 설교도 그렇습니다. 사실 한 주 동안 준비한 원고가 있었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감동을 주시길 원고를 다 지워버리래요. 다 폐기해버렸습니다. 다 버려버렸어요. 한 주간 열심히 준비했던 원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고를 깡그리 다 내려놓게 하고선 그냥 너가 생각한 거 말고 흘러나오는 감동대로 말씀을 준비하라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오늘이 그래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그래 오늘 말씀은 분명히 홈런을 칠 것이다. 그런 기대함으로 말씀을 전할 때 죽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한탄하고 내려가요. 분명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설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숨고 싶어요. 설교단에 섰을 때. 그러니까 한 주 동안 말씀이 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성도들 중에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잖아요. 막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 그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준비는 내가 하지만 결국에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세요. 말씀 듣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자 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소망하게는 오늘 이 시간이 그 은혜로 풍성히 젖어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뭐죠? 선물입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뭐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요, 내가 뭐 자격이 있어서, 내가 뭐 머리가 명석해서, 내가 뭐 조건이 있고 잘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은혜는 선물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설교를 하다 보면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 능력으로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선물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인가 뜨거운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열정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변화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내일부터 다시금 결단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리라. 이런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리라. 이런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가 이것을 전하리라. 내가 증인이 되리라.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들의 흔적이고 증거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속 간수가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다시금 감옥에 가둘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그가 실제로 실천으로 옮긴 행동은 무엇입니까? 가족들에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어지는 본문 33절과 34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깊은 감옥에 가두어 두었던 죄수였던 바울과 실라를 이 간수가 자기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환대해요. 최대한도로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33절과 34절 말씀 우리 성님들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는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으시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아세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리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모습이죠. 간수는 비록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되었어요. 하지만 간수가 변화된 것이 바울과 실라의 신분이 변화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뭐죠? 바울과 실라는 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수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죠? 간수가 져야 되잖아요. 달리편에서 간수가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그대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변화의 결단을 몸소 실천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다시금 감옥에 가두기보다는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는 음식을 극진히 차려주고 대접해 주었던 것이죠.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들었던 간수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그들을 통해 받은 만큼 또한 그 사랑을 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자들의 흔적이죠. 내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사랑을 받으면 그것을 나만 받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베풀고 싶은 것이죠. 더군다나 이어지는 33절 말씀을 보시면 간수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함께 바울로부터 뭘 받았죠? 세례를 받습니다. 34절의 표현처럼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간수가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크게 기뻐했다라는 표현의 원어를 살펴보면 최상급입니다. 표현이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아주 극진히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의역해 본다면 간수 자신뿐만 아니라 간수 자신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함께 예수를 믿는 모습을 간수가 지켜보면서 그 기쁨이 온 가정에 가득했고, 특별히 간수의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 기쁨이 최상급으로 가득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놀라운 변화죠.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억울하게 갇혔던 바울과 실라를 외면한 채 깊은 감옥에 가두어두었던 장본인이 누구였죠? 간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밤새도록 찬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잠에 들었던 사람이 누구였죠? 간수였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려버리자 절망하고선 스스로 자결하고자 했던 사람이 또 누구였습니까? 간수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입술의 고백도 감정의 변화도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주교회 성님들은 진정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주님께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의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네 삶 가운데 복음의 고백이 삶 가운데 흔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들이 여러 있지만 한 명을 손꼽으라면 많은 이들이 손꼽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십니다.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이 쓰신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라는 책을 보시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나눠드렸던 유인물 제일 위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좀 글씨가 작으니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삶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라고 말한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장은 마치 봄에 피었다가 지는 한 송이 꽃과 같다. 나무에는 수많은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지만 얼마 가지 않아 금방 시들어 땅에 떨어지고 썩어 없어진다. 피어 있는 동안 꽃들은 모두 똑같이 아름다우며 달콤한 향내를 풍긴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떤 꽃이 열매를 맺고 어떤 꽃이 시들어 죽을지 알 수 없다. 나중에 꽃잎이 떨어지고 열매를 맺을 때에야 비로소 구별할 수 있는 것이다.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다. 아름다운 색깔이나 무늬 또는 향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판단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그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는 마지막 결과, 즉 열매로 자신을 판단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경륜만큼이나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의 변화의 삶의 증거가 나타나셨습니까?
당장 눈에 또렷하게 나타나는 변화가 아니더라도 점점 더 예수님 닮은 삶을 소망하면서 제자도의 삶을 살아나고 계십니까? 그렇게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내일 하루도 예수를 닮은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고자 결단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불교의 스님을 만나서 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잖아요. 그 스님이 노력을 그처럼 강조하더라고요.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노력으로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뭘 이야기하죠? 은혜를 이야기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불교는 내가 해야 되지만 기독교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복음의 씨앗을 심겼다. 아볼로가 가르침으로써 물을 주었다. 하지만 그 씨앗이 열매가 맺히도록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머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문장에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타고난 능력으로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그 과업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빛과 힘과 용기를 주셔야 한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확실히 주실 것이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분의 선물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여전히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스스로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물 주면 뭐예요? 펴서 봐야죠.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선물을 주셨거든요. 제가 늦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 선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빨리 펴봐야 되는데. 선물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은혜의 선물을 주시면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날마다 펴서 활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넘어지지 말아야 돼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있어요. 혹여나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그래서 과거의 에덴 잿된 습관으로 되돌아가더라도, 그래서 마치 가뭄에 말라 비틀어진 이파리처럼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초대하신 거예요. 내가 버스 타고 온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초청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다시금 한 주간 나와 함께 하자. 다시금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선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준이 된다면 사실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찾아볼 수 없죠. 저를 보면요, 한 주간 제 삶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저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요, 아마 또 옛날의 습관에 젖어들어서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욕망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계속 알려주고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날마다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서로 권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혹시 지난 수예배 시간에 나눴던 복음의 정의 기억하십니까? 제가 오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진실 부분을 답변으로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해 부분 읽어드릴게요. 복음이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최소 조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지금 가능하다는 것으로. 그러니까 복음이란 단순히 죽어서 가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 충족시켜야 되는 최소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란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로 들어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트복음 목사님이 내린 정의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소식, 바로 그 소식이 뭐죠?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부어줬고, 그렇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 바로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복음의 소식 가운데서 변화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문장이 굉장히 길죠. 근데 주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역시 국문학과 교수님 바로 주어를 찾으셨는데 11절 말씀이 핵심 문장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시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복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기다린다면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써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모든 과정에 주어가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 깨끗하게 된 우리들은 앞으로 선한 일에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이것이 목회서신에 있는 권면입니다. 이처럼 변화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는 우리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해야지. 내가 할 수 있어. 자기 개발서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말씀 속에서 기도로 갈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영성 목사님이 성화의 신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 마지막 문단에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영원히 그리고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뻐하시기도 하고 안타까워하시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자랑과 교만에서 벗어나게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이 우리를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한다. 나와 함께하자. 내게 힘이 되어주겠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간수에게선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절망 가운데 간수는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선포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써 반응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한 전부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온 가족까지도 온전히 변화하는 놀라운 변화의 증거가 간수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과 실라를 환대했습니다. 그들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비록 탈옥한 것과 다름이 없는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초청해야만 하는 위험을 감수했지만 그 위험이요 아무런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충분히 염려할 수 있잖아요. 근심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뭘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마음에 최상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쁨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나머지 염려와 근심이 다 뒤로 밀려나 버린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샬롬, 에이렌의 평안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어지는 본문 뒤로 보시면 그런 과정들 속에서 누가 일하고 계셨냐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35절, 36절 말씀, 본문 뒤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이 밝자 로마 관리들이 부하들을 보내 간수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풀어주라. 그러자 간수가 바울에게 저희 관리들이 당신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전가를 보냈으니 이제 나와 평안히 가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놀랍죠? 마치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아브라함이 준비했을 때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계셨죠? 번제로 드릴 양을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로마의 관리들로부터 사도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는 명령이 그 다음날 바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간수가 구원받은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고 계셨고 세밀하게 감섭하셨고 인도하셨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간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면 바울과 실라의 역할이 다 끝났기 때문에 풀어주시고자 이미 예비해 두고 계셨음을 우리들이 이어지는 35절과 3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끝까지 누구를 책임지신 거죠? 간수를 책임지신 거고 바울과 실라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복음은요 변화로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간수가 변화된 거예요. 완벽하게 변화된 거예요. 단순한 입술의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증거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복음으로서의 변화한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면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를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가 간절히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는 지난 5주 동안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보고 들어라. 두 번째 절망으로부터의 시작. 세 번째 간절한 고백. 네 번째 오직 그분만으로.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뭐죠? 이 모든 것들이 변화로서 증명된다. 이 모든 말씀을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새겨보시면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복음의 기쁜 소식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날마다 새롭게 들려오는 소식이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날마다 변화시켜 가시는 소식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갈망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래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저는요, 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도 실망하게 하지도 않으시는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지키시는 그분의 손길 아래 우리네 삶은 변화로서 그 사랑을 증명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할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새로운 변화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는, 열매 맺어 갈 수 있는, 그렇게 삶의 변화로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정 가운데 오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함께 부를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5주 동안의 말씀을 정리하고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갈망할 수 있는 우리의 찬양과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와, 한 번 더 간절히 찬양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마지막 정말 마지막 고백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신실한 음성이 들리기 원합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신실하신 주님께서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은 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였던 말씀 붙잡고 우리 주 한번 크게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내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께서 나누게 하시는 말씀 그대로를 아버지 나누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던 감동만큼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신실하게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으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케 하셨고 땅 구원케 하셨던 주님께서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는 사실을 말씀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성전을 사용받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을 열어보지 않은 채로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우리 뜻대로 사는 내용을 무시하는 세상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내게 주셨던 그 놀라운 보호의 능력을 삶 속에서 누리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삶으로서 지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소원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심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들이 삶의 변화로서 증명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아버지 변화된 삶의 증거로서 열매맺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못하였던 우리의 영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재난 가운데 소망을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을 아버지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나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그 놀라운 은총을 채워주시고 그 은혜에 붙잡힌 바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바대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므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정말 나의 삶의 고백으로 보이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버지 삶의 열매로서 증거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께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아픔과 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참된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아버지 최상급의 기쁨으로 이 모든 염려와 근심이 물러나게 하시고 그 마음과 아버지 불평안 속에서 한 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께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성도들이 있습니까? 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상처받은 신령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시간을 찾아가 주시고 변치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께서 손길에 내밀어 주시고 그들의 몸을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께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5주 동안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들었던 말씀이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단순한 마음의 감동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누리는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삶이 정말로 변화된 삶의 흔적으로서 간증되어질 수 있고 증명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예수를 바라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그래서 또한 넘어지고 또한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은총의 선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가르쳐 주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다시금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새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것도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던 신실하신 주님의 은총의 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서 한 주간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한 주간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불만들이 다 밀려나게 하시고 간수가 기쁨으로 최상급으로 기쁨이 가득 찼듯이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소망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된 평안, 참된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음의 기쁜 소식이 나의 소식이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한 주간 정말 변화의 흔적들이 나타나는 우리 귀한 성주교회 성도들의 한 주간의 내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